찬양하고 말씀을 충고하겠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자유를 가져옵니다. 겸손의 말 한마디 존귀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이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주노를 씌우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타게 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노래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치유 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과 용기를 잃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며 고통스러워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위로라는 말씀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나 고난을 극복하며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모든 고난을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흐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롭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깊은 것을 치유하지 못하고 회복시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모든 것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셔서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8장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위로하시며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살면서 두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이런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들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며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험난한 파도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가 있지만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소망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모든 환난 중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환난이란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 말로 못할 괴로움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하나님의 위로 말씀이 더 세밀히 들려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저에게는 잠언 23장 26절 말씀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가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를 치유받고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위로자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얼마만큼 우리의 가슴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정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눈물을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슬픈 일, 괴로운 일, 말로 못할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을 볼 수 있어요. 참을만 해요. 아,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이 고난의 문제는, 나의 문제는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고난을 극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이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6절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환난을 통해서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아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고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때로는 춤을 추게 합니다. 낙심하고 절망 중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을 견디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환난을 당한 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구원하게 하여 주기 위한 고난입니다. 보면 7절을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어젯밤에도 12시가 돼서 상담 전화가 왔어요. 내일이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했으면 딱 끊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전화를 받아주며 상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면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해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쓰라린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이유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면 9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깨닫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하여 낮아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바울의 고난은 모든 것을 비우고 세상을 초월하며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우리를 향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그러시면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인생에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죽을 것만 같은 나의 인생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에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데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들에게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있을 때 나 자신이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죽어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죽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들에게 살리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내 주신대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그럼 우리의 마음속 안에서 내가 죽고자 할 때에 나는 간 곳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안에 내가 있다.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그러고 보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령님께 의지하며 그렇게 말해요. 성령님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내가 말할 때 성령의 은혜의 물줄기를 틀어주시고 저들의 막혀있는 인생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능력이 누구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과 능력은 바로 내 안에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기름 부심이 흘러가고 여러분의 막혀있는 인생이 풀리고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느니라.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아멘.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죽을 것만 같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회복하시고 살리리라, 살려주시리라,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아멘.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물론 우리가 천국 복음을 알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살리는 또다시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육신의 껍질이 벗겨지고 있어요. 육신의 마음이 다 껍질이 벗겨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자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환경 중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질병을 통해서 낙심하게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환난 중에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영원한 영계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아멘.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난을 통하여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아멘. 모든 것에서 살립니다. 절망에서 기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든 것에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질병에서 건강함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예요.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기도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하면 살리는 역사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역사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며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절대로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큰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려주시리라.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자, 축복자, 행복자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고난과 환난의 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받고 축복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